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말의 영어로는 어드벤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오시는 미래, 또 오고 있는 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라틴어에서 어드벤투스, 그러니까 강림하시는 날, 내려오시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드벤투스라는 말이죠.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백성 중에 하나가 이제 오실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라는 예언을 하게 되지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오시는 분인데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고 위로를 주시려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인간과 만물의 세계의 피조물들을 살려주시고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과 우리는 같은 의미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증언자의 역할을 하는 자, 나는 다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여 선자였던 이제 세례요한이 예언된 메시아에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많은 선지자들, 또 많은 영적으로 열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을 하고 또 선포를 하고 오늘 이 땅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에 보니까 수많은 표적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비영의 기적도 나오고요.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나오고요. 귀신에서 내쫓는 사건도 나오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세메온이어야만 하는데 예언을 하다, 또 예고하다, 보여준다는 의미가 바로 이 세메온, 이 표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기적, 이적, 기사들이란 표현을 볼 수 있어요. 이 기적이나 이적이나 기사라는 표현보다 더 훨씬 더 뚜렷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뜻을 가진 낱말이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표징에 사용된 언어 표현이 바로 표적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셨을 때에 그 집에 물이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워라. 그 물, 이 집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종들이 예수님 시키는 대로 물을 갖다 가득가득 채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이 집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 종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갖다 줄 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맨 먼저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표적이라고.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따라서 합시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은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맹성맹성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라면은 뭔가 환하게 속 시원하게 이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사흘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이 표적을 통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때에 비로소 이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메시아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모세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이제 내립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죽음의 재앙이에요. 모든 애굽의 집에 장자의 첫것, 초태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가져다가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뿌리고 발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 아니 애굽이라 한다 할지라도 잡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믿고서 피를 바른 가정에는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유월했다. 그럼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모든 가정에는 이제 장자의 첫것, 또 모든 짐승으로도 첫것은 다 죽는 심판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애굽의 가정에 다 초상집이 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피를 바르지 아니한 모든 애굽 사람의 가정은 다 죽음의 재앙이 이제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데 쓰여지는 이제 이 역사가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리킬 때 우리는 손가락을 하죠. 여기 비상구가 어디입니까?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렇잖아요. 비상구는 이쪽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잖아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대의 표적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대의 표적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죄를 지시고 세상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은 것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목적을 알려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밤하늘에 저기 하늘에 북두칠성이 있다. 어린 아이들은 몰라요. 여러분 북두칠성은 뭘 닮았죠? 뭘 닮았다고요? 국자를 닮았어요. 여러분 자연 시간에 우리 다 배웠잖아요. 국자를 이 국자처럼 생겼잖아요. 어디요? 저기. 아예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 저기 자세히. 아빠가 그렇게 손끝을 봐라. 그건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별이 있잖아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목적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손가락처럼 쓰임받는 역할, 수단의 역사가 표적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 성경책이 기록된 목적과 이유를 바르게 설명해 두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믿음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만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예언의 실천된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이렇게 있을 때에 저 앞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진짜다. 저분이 메시아이시다. 저분이 구원자이시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두 명이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이 진짜이시고 세상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할 때에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내어 확인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시온이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리오리까.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듣자하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들려옵니다. 아직도 세례 요한은
아리송했었던 것 같습니다.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짜입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와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은 존재하고 나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나 자신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더 높고 초월적인 위대한 존재를 증언하는 자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자신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는 31절에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다른 분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3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예수님께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례를 베푸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음성이 들렸습니까?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이 랍비들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란 너희니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예수님의 표적이 되라고 자기 자신이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된다. 예수님은 살아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없어지고 사라져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의 예수를 나타내는 이제 나타나는 자로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 앞서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흥하고 그분은 역사하고 그분은 잘 되어질 뿐이고 나는 사라져야 될 인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표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서 표적의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도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시게 됩니다. 한 사람,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거라사인 지방을 가시지요. 그때의 무덤에서 쇠고랑, 쇠사슬을 채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는 미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2,000마리 돼지떼에다가 그 군대 귀신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2,000마리 돼지떼가 피탈길로 내려서 갈릴리 바다로 다 들어가서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 자가 깨끗하게 나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깨끗하게 나은 자가 마가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 지방을 떠나려고 할 때 주님, 나도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으나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 따라오지 말아라. 군대에 귀신 들렸다가 나온 그 사람을 향해서는 따라오지 말고 너는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너는 가서 내 가족에게 가서 알려라.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20절 말씀 20절 같이 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가 나왔던,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나왔던 이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자기 가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자기 고향 많은 데갈볼리 사람들이 가서 예수께서 과거는 저가 미쳤던 사람인데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지금 깨끗하게 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데가볼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을 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표적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예수님의 표적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세례요한처럼 주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온 세상에 큰 기쁨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평화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표적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증언하는 누구의 표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표적으로 사는 우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표적이 되어야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설교했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장사 지냈어. 그를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오셔서 나사로야 이리 나오느라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수족이 배로 동요맨 채 공중공중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사건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 완악한 유대인들.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이제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 집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적자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 나사로도 죽여 없애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제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사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나사로 같은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일에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보여주시고 예수를 증언하는 표적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